여러분의 헌신, 쟁반의 당년 구슬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방송실, 또 아래에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땀 흘리시는 여러분들, 주방에 수고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컴퓨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고의 컴퓨터, 청와대 아니면 국방부, 서울대학교 혹은 삼성 전자본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기상청에 있다고 합니다. 소위 슈퍼노트라고 해서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도 가장 비싼 컴퓨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컴퓨터의 기상 관측에 지금 기상 관측 사상 118년 내에 가장 더운, 가장 최장의 열대야를 기록을 연일하고 있습니다. 1907년이 처음 기상 관측이 시작된 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것이 118년을 넘어서 200년 되었는지 300년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대개 생각할 때는 100년, 200년 내에 가장 더운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안보에 이르기까지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측은 하되 정확하게 맞히지 못합니다. 21세기 첨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슈퍼노트, 가장 비싼 최고의 컴퓨터를 가지고도 맞추지 못하는 이 기상 관측, 기상 예보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일본 혹은 미국 같은 데서도 기상 관측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악명 높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장비들을 동원하고도 그 기상을 맞히지 못하느냐, 그런 불평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상 관측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카오스 이론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오스 이론, 곧 혼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 이론, 곧 질서 이론의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질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입니다. 특별히 수학이나 물리, 생물학과 같은 그런 법칙들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이론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19세기부터 발견은 됐습니다만 20세기 후반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었고 21세기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 혼돈 이론,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질서 이론보다도 더욱 중요한 그런 이론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혼돈 이론을 정립한, 현대적인 모습으로 정립한 사람이 1964년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애초에 그 혼돈 이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시작을 할 때 기상과 관련되어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가면은 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마존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숲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나무에 앉아있던 그 나비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였냐면 순간적으로 하늘이 컴컴했습니다. 싹 덮였어요. 하도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나비만 하더라도 아마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 나비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기 시작할 때 컴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것이 한 마리 나르는 그 날개짓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느 나비입니다. 어느 나비의 어느 날개짓 한 번, 이 다음 바람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텍사스에 큰 태풍을 일으킨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휘젓는 그런 태풍들의 원인이 아마존에 있는 수백만, 수억이죠. 수억만 마리의 그런 나비들 중에서 어느 나비가 어느 순간에 한 번 한 날개짓, 그것이 말하자면 혼돈 이론, 카오스 이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기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슈퍼노트가 아니라 슈퍼노트가 나오더라도 못 맞히는 것으로 아마 악명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똑같은 불평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나 기상은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돈이 그러면 아무런 이론도 없는 것이냐 하면은 뒤에 이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상 뭔가가 있겠죠. 두 가지 이론입니다. 제가 수권을 읽었습니다. 적어도 혼돈 이론에 관한 책을 한 몇 수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물론 제가 창작한 것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요약 그리고 종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번째는 to be sensitive to primitive cause라고 했어요. 최초의 원인에 민감할 것. 말하자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존의 어느 때에 그 나비의 날개짓, 거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질서 이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산술, 그리고 또한 수학적인 그런 공식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현상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to be open to consequential error.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관대할 것, 관용적일 것,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결과가 원래의 계산과 달라도 오차가 났다고 할 때 그 오차의 결과에 있어가지고 관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이공학의 소속의 범주에 들지 않고 인문학에 들은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공학은 아까 얘기했던 질서 이론과 같이 정확하게 숫자가 맞춰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맞춰 들어가는 그런 이론들은 책 속에만 있지 실제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는 그 질서나 혹은 수학적인 공식, 예측 이런 것을 넘어서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변화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할 때에 최초의 원인, primitive cause, 최초의 원인을 잡아내는 그 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민감한 것을 넘어서 갖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런 의미에서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의 그 물리학은요 거의 인문학에 접근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작 그 자신이 스마트폰을 발명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했냐 하면 인문학 책, 그 중에서도 철학책을 읽어라 하고 권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에 있어서 그 전기, 스티브 잡스의 그것을 보게 되면은,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그 과학자라기보단, 자연과학자라기보다는 인문학자,
철학자 넘어서 갖고 종교하게 심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 일생을 보입니다. 인도적인 명상 이런 데 심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소위 말하죠. 최고의 과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인문학적인 혹은 그 오늘 말씀드린 이 그 비선형 카오스 이론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그게 말하자면 진짜 과학이죠. 우리가 수학적인 그런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되던가요? 우리가 주식 하나만 하더라도 뜻대로 되는 주식을 여기에 주식 박사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주식 박사 망합니다. 주식으로 거의 주식 박사로 주식 망하는 사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최초의 원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오차에 대해 갖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거의 인간학 아니겠어요? 삶학입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일기예보라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기예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일기예보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 당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던 기본적인 기상관 예보의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아주 심오합니다. 아니,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읽을 때. 근데 그 흥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한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늘.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291번 나옵니다. 291회. 말하자면 십자가가 얼마나 나올까요? 73회밖에 안 나옵니다. 십자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73회밖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291회가 나왔다는 것은 이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에 거의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쫙 깔려 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늘학입니다. 하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을 말하자면 현대인들은 이것을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소위 말놀이인데요, 말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 그래도 하늘이라고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있어서는 이것이 1절에서 나와 있는 하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heave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show us the sign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when the sky is red in evening, 그러니까 그날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침에 날이 붉으면 반대로 오늘 날이 흐리겠다. 원문에는 스톰이, 그러니까 풍랑이 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풍랑이 친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상 관측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 유대지방의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슈퍼노트를 가지고, 20세기 첨단 슈퍼노트를 가지고도 맞출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보도 없었던 그 시대에 이런 상식이 얼마나 맞을까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헤븐과 스카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데 지금 당장 NIV 성경을 보게 되면 1절은 헤븐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똑같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원문을 가지고 2절에서는 스카이라고 당장 번역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알아들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번역을, 영어를 읽지 않아도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를 여행을 한다고 치면은 창밖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살펴볼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대인에 비해서, 지금 2000년의 성경을 썼던 그 고대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자유주의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본주의적인 이 성경 이 해석을 은연중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하늘과 저 하늘은 스카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하나님 계시는 헤븐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이에요. 우라노스. 그걸 가지고 성경에 번역을 하면서 현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은 전부 우리들이 자유주의화 되어 있으니까 헤븐이고 또 스카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똑같이 읽을 겁니다. 앞에 있는 이들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야 하늘이 붉겠다. 이 얘기는 말하자면 말놀이입니다. 상대방을 놀리는 것이죠. 예. 꾸짖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우라노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기나 하고 하늘을 얘기하냐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요 하늘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꽉 찼으니까, 구약 신약에 성경에 꽉 찼으니까.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파리사이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으로부터 구별되었고 하늘에 관심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되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파리사이 하는 말이에요. 예. 영어로 하면 the separated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사와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땅을 받고 있는 그런 땅의 백성들하고는 구분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들 가운데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갖고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때 처음 예배를 집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키스, 그러니까 사독에게 속한 사람, 사독파입니다. 사독파. 우리야말로 정통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하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20만, 30만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000만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120만이면은 10%가 넘는 사람이 하레디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병영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도 징집이에요. 징집뿐만 아니라 행정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 간호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총을 쥐고 전선에 나갑니다. 그런 여군은, 갖고 있는 여군은 그건 이스라엘밖에 없죠. 최전선에 또 남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나가는 그런 병영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병영에 소집되지 않아요. 안 나가요. 심지어는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전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오히려 남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르데 초정통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내지는 바리새인들을 잇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우리들은 뭐 세상에 전쟁이 나든 세금을 내든 뭐 산업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도 결집이 되어 있기에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어쨌든 이스라엘 정신을 또한 갖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계층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모양이에요. 이런 하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늘을 알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말놀이예요. 말놀이라고 하는 것은 재밌자고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말하자면 교훈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알기는 하냐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그건 하늘 표적 뭘 신기한 것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오병의 역사도 일으키셨어요. 그거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죽은 뭐 벌떡벌떡 뭐 귀신이 쫓겨나고 별 일이 다 일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변치 않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늘로부터는 표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 그 요구 자체가 대단히 땅에 속한 질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병이 나아야 된다든지, 혹은 뭐 내가 해가지고 사업이 뭐 신통방통 풀려나가야 된다든지 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땅에 속한 신앙이지 하늘에 속한 신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들이 잘못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주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 이 더위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뭐 갱신을 하고 있으니까 22일 처서가 되면 낫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달 말까지 혹은 어쩌면 9월까지도 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응? 만약에 when the sky is red it will be 뭐 이러거든요. 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상관측은요, 그것은 카오스, 그러니까 혼돈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더위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9월, 10월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말하자면 혼돈에 속한 것이지 질서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뜻대로 되는 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계획대로 되겠어요? 계획대로 돼갖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계획대로는 안 됐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뜻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상에 안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면의 모든 계획들을 다 수립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가장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나의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표적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요. 너무 안이해도 안 되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온 이유는 내가 무슨 병 고치고 무슨 주식에 대박이 터뜨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야말로 내가 반석 위에 세워놓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이기겠습니다. 나의 삶의 푯대로 삼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굳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 앞에 또한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기상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주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과 하늘과 그리고 영생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